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 머리를 총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가슴에 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해 설교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낮 시간에 이렇게 잠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아침 잠시 잠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인륜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법이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 사람 간의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법도 만들고 사회의 법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나가서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거나 공자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죽으나서나 이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런 율법 아래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2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삼라만상의 원리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자요, 그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은 양심과 도덕과 종교라고 하는 법 아래 살게 됐는가? 그게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더러운 영광과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망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인생을 깨우쳐야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쥐어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종교에 다 스며들어 있는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율법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율법은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부처에게 가도 공자에게 가도 철학을 알고 양심과 윤리를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말을 따라서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가 하라는 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소당하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 아래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예수님께서 낮아지게 되셨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여전히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들도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마땅하고 합당한 일을 설명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려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시자로서의 인도하시는 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히말라야에 있는 한 산을 오르고 싶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후에 했나요? 오전에 했나요? 예배 때.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어느 산에 오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안나푸르나봉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면 안나푸르나봉의 베이스 캠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교사들인가 가서 조난당했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공로로 많은 사람들은 안나푸르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은 그 안나푸르나봉에 올라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죽음을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두 등반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일 세상에 어려운 게 뭐게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말하기를 나는 그 안나푸르나봉을 올라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를 정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뻥친 거지요. 근데 좋은 말이기는 해요. 또 하나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영석 대장입니다. 이분은 히말라야에 7,000 미터 이상급 14개 봉우리가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이 14개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을 개척했어요. 근데 김영석 대장은 그 길 빼놓고 자기가 다른 길을 14개를 개척하겠다고 시도를 하다가 4개인가 개척하고 몇 개 하다가 그만 히말라야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었어요, 거기서. 왜? 그게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길이에요. 다른 루트를 개척해낸다는 것이.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만약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겪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개척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렵게 고난을 받아서 히말라야 어떤 봉에 길을 개척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 개척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자격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추락하는 우리를 다시 그 봉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여셨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고난당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셨을까?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봐요.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큰 고난을,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 11절부터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와 우리가 한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고난을 겪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한 근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와 거룩하게 되는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몇 군데에서는 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번역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 뿌리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근원을 가졌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원어를 한 근원으로 번역했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한 아버지라고 번역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원이나 아버지라는 말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다 한 아버지를 둔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러분들이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같은 형제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셨대요.
13절 보세요. 이 13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를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대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영광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불쌍해서 그랬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한 근원이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조금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요? 형제라고. 뒤에서 말하겠지만 맏형입니다. 형이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봐요. 찾아가봐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너희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어디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저를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또 뭐? 의로움과 뭐? 거룩함과 또 뭐요?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맏아들 되게 하신다고요?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맏형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맏형, 큰형, 큰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소리인 것 같아서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같은 형제이고 맏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내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근원과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두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데 있어 우리보다 제일 먼저 나신이기 때문에 맏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로 다시 가봐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게 그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생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깊이 진리를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하고 뭐 음탕한 생각이나 하고 뭐 욕심이나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사는 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발 아래다 두고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죄로움을 말미암아 타락해서 마귀의 형상으로서 마귀의 영광을 나타낼 때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근원에서 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치 히말라야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개척한 자처럼 사단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내신 맏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시작. 예, 그래요. 제게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형들이 나에게 이런 맏형과 차남형의 역할을 잘 하셨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형들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동생의 생명을 구하는 형 이야기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한 20분을 검색해 봤는데 못 찾았어요. 대신 형 개가 도구, 형 개가 동생 개를 살린 얘기는 있더라고요. 2009년 전라남도 보성군에 한 집에서 불이 났는데 119 대원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출동했어요. 그러니 보니까 당시에 헛간에 있던 개 3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2마리는 구조됐어요. 이게 살아남은 2마리가 어떻게 구조됐는가? 형 개가 작은 동생 개를 품에 감싸 안고 위에서 다 죽어서 거예요. 사람보다 낫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분으로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동생을 구하시려고, 그래서 맏형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 이야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사람과 같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 뭘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근데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시고 묵상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분 한번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한 명도 없네. 이런.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안 죽으려고 무엇인가 묶여서 종노릇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요. 내 목숨 안 끊어지려고 열심히 비타민 C를 먹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오래 살려고 막 운동하고 뭘 붙들고 막, 아니면 돈이 있어야 살으니까 막 안 죽으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친다 이런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여러분 큰 수지 맞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늘 가르쳤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지는 것, 분리, 단절,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상관없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상관없이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요,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분리되는 게 두려워서,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어딘가에 늘 묶여있고 늘 붙잡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무엇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의 경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은요, 하나님과 결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죽으나 사나 그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붙들고 살면, 율법을 놓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율법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율법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붙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 아래에서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잘한다. 그거 실천해라.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죽이는 율법 앞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모두의 죄가 사람은 율법 아래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양심과 도덕과 나라의 법과 공자의 말, 석가모니의 말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가 끊임없어요. 그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또 못했네. 정죄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일 뭘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아니죠?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해방시켰다 이 말이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모든 죄를 정하사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법에 매여 삽니다. 양심의 법, 윤리와 도덕, 철학, 사회법, 국가법, 석가모니 얘기, 공자 선생 얘기, 그걸 다 붙들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럼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 그럼 죽어요. 그것마저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도 그런 영혼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마음속에서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하니까 못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죽이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사회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법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종교심이 뛰어나서 석가모니 선생이나 공자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요. 근데 이런 법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들을 율법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질식하며 괴롭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하셔서 거기다 얹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처리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뭘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능히 양심의 법과 사회법과 세상의 법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미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새 히브리서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구나. 나는 양심의 법이나 시민법이나 사회법이나 뭐 석가모니 선생의 얘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증명해 내놓을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라 개봉박도. 그러나 하여튼 이제 믿는 자는 율법에서 이미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도 이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목사님이 설명해도 마음 한켠이 깨림직해. 그렇다니 아멘은 하는데 꺼림직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해서 아직 내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히브리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자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깨달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숲교회 모든 아들과 딸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양심의 고소가 없어야 돼요. 양심. 나는 의롭다. 나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애가 아픈다든지 뭐 이러면은 마음속에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자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하려면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결론 하나만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생겼단 말이야. 양심이니 뭐 법이니 사회법이니 공자 선생님 말이니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이지.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체계를 고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붙들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른 것은 차차 살펴보기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같은 형제를 살피고 사랑하고 돕는 맏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맏형만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그게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요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옛날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실화예요. 영국 선교사님인데요. 영국 선교 본부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되어 있어요. 홀로. 옛날 선교사님들은 진짜 무섭게 파송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려지고 선교비 보내주고 비행기 타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막 일단 중국 같은 데 가서 여행도 좀 다니고 막 학교도 다니면서 어학 코스도 밟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옛날에 기록을 보면요, 영국에서 비행기, 선교사에서 비행기 하나 띄워가지고요, 낙하산 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뜨려요. 오지에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거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떨어졌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밀림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고 보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어요. 선교사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전혀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져서 이제 울고 있는데, 이때 한 원주민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생명의 주님이지. 그래서 원주민을 붙들고 막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원주민이 알아듣더래요. 그러더니 원주민이 막 앞에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짐 들쳐갖고 원주민을 막 따라가니까 도무지 원주민이 너무 빠르니까 무슨 막 다람쥐처럼 뛰어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네. 그래서 막 따라가다 힘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러대. 빨리 오라고. 빨리 오지 않으면 날이 저물어서 못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오. 내게 길을 알려주시오 하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딱 오더니 이 사람의 손을 딱 잡더니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그리고 막 손을 잡고 끌고 가더래요. 사망의 밀림지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복음으로 붙들고 외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으로 이끄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 예수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고난의 이유요 영광의 이유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진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